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학령원 열린 불교 아카데미 그 기신론 강좌 중에서 제 20번째 20강째가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다른 데 가서 3박 4일 뭐 4박 5일 이렇게 강의할 때 기신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혹시 이제 진도가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어른 선생님께서 진도 보다가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계시냐 하면은 이 마음을 깨치는데, 그러니까 글줄을 따라가기보다가는 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셔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스님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각성 선생님께서는 능경을 한 달 동안 이제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2시간 반씩 하루에 5시간씩 해가지고 능경을 배우는데 진도가 어느 만큼 나가느냐? 여시암은 넉자 나갔어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경의 요지를 당신이 이제까지 공부하신 거 추려 주신 바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님을 모시고 이번에 대성기신론을 고운사에서 5시간 들었잖아요. 그죠? 5시간 여기 가신 스님들도 들어 계시잖아요. 그 우리가 한 3일 정도 동참해서 들었는데 5일 동안 계속 계신 분도 계시고, 요 외에 또 해덕 스님도 우리가 어디 바람 따라 사라져 버리면 Gone in the winter,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 대성 2자만 배웠어요. 기신론부터는 읽어봐라. 대성 기신론 5자잖아요. 그죠? 기신론부터는 책에 다 나온다. 읽어보라. 근데 그 절실한 이제 간절함이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어른 스님께서는 꼭 강의를 하시면 딱 떨어지게 하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중간쯤 끊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단락별로 아주 야무지게 잘 해주셔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너무 잘 맞춰 주셔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0강째 같으면은 제가 운문사에서 기신론 강의하면서 1박 2일에 끝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기신론이 끝나죠. 그 우리가 지금 했는 지가 20강이니까 20번이나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틀이 아니고 우리가 20일이라 또 20일이 20번 했다 하더라도 2시간씩 하는 것이고, 운문사에서 이틀이라고 하는 건 첫날은 한 6시간 하고 6시간 반쯤 강의하고, 이틀 날짜는 9시간 강의를 했어요. 9시간? 9시간 강의하면 어떠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12시간.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1시, 오전에 3시간 끝내고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들어가서 오후 5시까지 4시간 쉬지 않고 풀타임 4시간. 그리고 2시간 더 남았는데 강의를 계속 할까요? 저녁 먹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하자더라고. 그러니까 저녁 5시에 저녁 공연하고 난 뒤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래가지고 이틀에 그러니까 15시간, 6시간 정도에서 기신론을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기신론이 끝나야 되는데 반틈도 못 왔어요. 3분의 1밖에 못 왔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강의가 좋은 게, 그 운문사는 계획된 진도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다 쏟아부어야 되고 전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한 3일에 하는 때도 있습니다. 강의를. 이틀에 3일에 20시간 약정 내지는 12시간 약정, 뭐 동화서 45시간 할 때도 있고 10시간 할 때도 있고, 그냥 줄여서 하자면은 한두 시간에 다 끝낼 때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게 물리량의 거리의 피곤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서울서 경주까지 오는데 KTX 타면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경주 시내에서 여기서 살살 걸어가도 저까지 가는데 2시간 반밖에, 차 밀려가면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동 거리가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몸의 피로도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기신론을 그렇게 한번 훑고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 글 보다가는 우리가 이제 이 글의 이제 가치도 알아야 되고 또 마음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이제 더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 불교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각과 불각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돼가지고 시각을 통해서 다시 본각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본각이라고 합니다. 본각. 본래 면목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본각이라고 하는데 이 본래 면목을 잃어버렸다. 본지 풍광을 본래 고향 땅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시절로 타향살이 포로 수용소에서 사는 감옥소에서 갇혀서 탐진치의 감옥소에서 갇혀서 허망하게 분별 사식으로 살다가 이게 내 집이 아니고 내 고향 땅이 아니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 식민지로부터 탈출해 나가야 될 내의 본지 풍광이 있고 나의 인간의 그냥 진실한 그런 고귀한 가치가 있구나. 여의 보배를 내가 간직한 내가 부잣집 아들이고 왕손의 자손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 내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 가는 길, 마치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순례하면서 다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면목을 다시 당신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시각이라고 하죠. 시각. 그 가을도 열리면은 조그만 감 같은 거 조그맣게 감꽃이 열렸다가 꽂힐 때는 열매가 없지만은 꽃이 지고 나면은 자연 결과성이라고 꽃이 지고 나면은 상황해체의 낙하홍이라 붉은 꽃이 지고 나면은 복숭아 꽃이 지고 나면은 복숭아 열매가 이렇게 살살 열매가 가듯이 열매가 가지만은 복숭아 열매가 금방 열렸다 해가지고 그거 열매라고 취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되지가 않고 나락이라도 금방 꽃이 피가지고 열매가 열렸다 하더라도 쭉쟁이잖아요 여전히 그죠? 그 팔부능설이 넘어가야 무생법인을 넘어가야 어느 정도 나락이 쌀의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연기법으로 볼 때는 한멸연기라고 합니다. 한멸연기.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가는 과정.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기신론에서는 시각이라고 그래요. 시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전연기라 해가지고 우리가 본래 본각에서 본래의 모습을 본심을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불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불각이에요. 이제까지 본각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렇게 세속에 사시는 분이나 출가해가 계신 분이나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 어려운 불교예요. 그 어려운 불교고 이 귀신론 같은 거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지금 여기 앉아가 계시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7, 80, 뭐 연세 많으신 분은 90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이제 20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드물어요. 드물고 이것이 이제 어렵고 귀신론이 특히 어렵고 깡깡 귀신론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둑 두시는 분 계세요? 바둑 혹시 뭐 프로 입단은 안 해도 한 1, 2급 두시는 분 계십니까? 노 선생님 몇 급, 1급 두세요? 못 둔다 그랬어요. 7급을 가지고 냄새 나고 그렇죠. 7급 두시는 분들은 바둑이 복기가 안 됩니다. 복기라고 하는 건 자기가 금방 떠놓고 한번 바둑이 끝났잖아요. 상대편하고 앉아가지고 오늘이든 내일이든지 3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점수 여기 뜰 때 너는 이렇게 뜨고 나는 이렇게 떴을 때 너는 이렇게 뜨고 하잖아요. 복기. 자기가 뚫는 자리에 다시 뚫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복기가 가능하려면 한 2급 정도 좀 돼야 되거든요. 노 선생님 그 복기 안 되죠?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때 아주 고도의 의료 지식을 배우잖아요. 의술로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끼리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바둑 하시는 분은 바둑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솜씨를 얻고 나면 어렵지가 않아요. 어디에 타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동맥을 묶어주고 찔러가지고 째고 이렇게 신경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 해박한 지식이 있죠. 귀신론도 마찬가지. 마음을 분석하고 특히 참선하는 스님들이 반드시 참고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이 글은 감히 누구가 이렇게 뽑아놨냐 하면은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하는 영명지가 연수선사. 이분이 종경록 100권을 짓고 난 뒤에, 종경록이 무려 100권입니다. 100권. 100권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종경록 중에서 제가 5권째를 뽑아온 거예요. 종경록을 지금 한 4권까지 따듬어 놓고 지금 5권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요런 페이지 수로 지금 하면 한 3만 페이지쯤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책으로 내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요렇게 하면 좀 보기가 편하겠죠? 예? 응. 요 아이패드로 이렇게 살 넘어갔다 왔다. 불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책이 이만큼 되니까 너무 분량이 일단 많아요. 이걸 누구든지 중들이 그냥 앉아서 심심하면 하루에 한 권 정도만 보면은 마음의 이치에 대한 것은 알 수 있겠다. 복잡하게 개인적인 결과물이나 논문에서 학위를 정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형태, 대역본이 보기에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영명지각 연수선사는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정확하게 우리 선종에도 이런 데 다 깨친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분이 남겨놓으신 것 중에 주신부 4권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주신부는 이 종경록에 요찰만 100권 보라 할까네, 내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 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신부 4권이라도, 주신부가 제일 잘 된 거예요. 그 주신부 그것도 못 보는 사람은 명추해요. 들어보셨죠? 원택 스님께서 내신 명추해요라는 책이 있어요. 명추해요. 그것도 여기서 뽑아놓은 책이에요. 아주 요긴한 거. 성철 스님이 아주 좋아하셨던 책이죠. 그리고 만선동귀집, 통광 스님께서도 이렇게 책을 내신 게 아마 있으신 거 그럴 거예요. 그죠? 그 만선동귀집이나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쫙 이론 있게 전개해 나가는 게 종경록으로부터 그 주신부 만선동기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써놨는데, 물론 치문이라는 책은 더 좋고, 치문에는 그 5가 7종의 내용들이 그 선사들의 그 위산영우, 뭐 임재스님은 없습니다만은 그 또 조동적인 누구죠? 동산 양계하상, 또 그 내지 간세음보살하고 동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달마스님하고 일컬어지는 지공하상의 14가송과 또 대성찬이 이제 모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밀려서 나온 책들이 뭐냐면 신신명가 정도가잖아요. 그죠? 그 주옥 같은 신신명 정도가, 또 영가현각 스님이 자기 헬랑선사하고 주고받는 그런 얘기라든지 이와 같은 그 강당에서 우리가 배워지는 그 치문 같은 책들은 하나의 학문적으로 태해서 그렇지만 난자 찾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제일 그 강주 스님이나 그 어른 스님들이 학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수행 방법을 이렇게 코칭할 수 있는 아주 잘된 내용, 잘된 게 아니고 망고의 귀감이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마타 수행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보조 스님의 발심, 초발심, 초심학 입문하고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이 있죠. 그것이 천태소지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해놓으면 지금 남방 수행하는 거는 비파사나 사마타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불각이라고 하는 대목의 진도가 지지부진해서 못 나가고 지난 시간에도 그 누구죠? 자운준식 선사의 참주 서신을 좀 우리 훑어보고 또 보왕 삼매론도 훑어보고 했잖아요. 그죠? 보왕 삼매론 이와 같은 보왕 삼매론 연불 직지 같은 경우도 이 기신론을 번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제 3장이 하셨고 하나는 하암경 80권을 다 번역하시고 능가경이라 하면 달마 스님께서 밑에 제자들에게 법을 전했던 우리의 정통 책이잖아요. 그죠? 능가경은 7권 능가경이 실찬 안팎에 있고 10권 능가경이 보리유직에 있고 또 4권 능가경이 있어요. 뭐 어느 걸 보셔도 상관없는데 그런 능가경 7권을 정통적으로 번역하셨던 실찬안타 80권 한경을 번역하셨던 그 실찬안타 스님께서 기신론을 번역하신 게 있어요. 원효 스님께서는 기신론을 진제 3장이 번역하신 걸 가지고 해석을 하셨고 현수법장 스님이나 또 감산덕정 스님이나 또 기봉종일도 그 현수법장 스님 걸 줄을 달아가지고 다 해석을 하셨죠. 가줄을 달아가지고 감옥과 줄을 다 해통을 쳤죠. 그런데 실찬안타 스님의 기신론을 실찬안타가 신역이에요. 신역. 실찬안타 스님께서 번역을 아주 잘하신 신역 그 실찬안타 스님 번역하신 신역 그 기신론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기신론 내용하고 진제 3장과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더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실찬안타 스님보다가 선배잖아요. 그리고 후배가 번역하신 거를 뭐 보시기는 했을랑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못 봤을 가능성이 좀 있고 진제 3장 걸 참고를 하셨고 뒤에 지욱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감산 스님이 한 손주뻘 되는 지욱 스님이 있었어요. 명나라 시대 때에 4대 선성이 있는데 4대는 놔두고라도 3대 선성이 연지율사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배웠던 그 삼위율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주갱선사라고 하시는 분, 예? 그분이 바로 그 연지율사, 예. 오화 이전에는 전전계율하고 오화 이후라야 방내 참, 시계 좀 방내 참선, 청교 참선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 대목, 그 주갱선사, 그 연지율사하고 감산 덕정사님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지욱스님 있죠. 그 지욱 스님이 사람들이 뭐 허망하게 잘 믿고 수행 잘 안 하고 이러니까 그거 연지율사가 옛날에 오래된 그 책을 찾고 싶었는데 보왕 삼매 연불 직지란 책이 있잖아요. 아주 수행 방법을 잘 쓰는 책이 있어요. 22가지 조건으로 상하 양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유실돼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책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주에서 어떻게 원고 정리하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그 다른 데서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 서문에 나와요. 찾아냈는데 그걸 갖다가 지욱 스님이 누구냐면 지욱 스님도 도인이잖아요. 감산 덕정 스님도 도인이고 그 지욱 스님이 가만 보니까 지욱 스님이 능경 12권을 해설하는 것도 잘 해놓으셨지만은 지욱 스님이 기신론도 해설하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신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지욱 스님이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그 보왕 삼매 연불 직지론을 전체를 다시 이제 원고를 연지율사 찾아낸 걸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욱 스님이 그걸 다시 따듬어 가지고 그걸로 다시 써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내는 책이 보왕삼매 연불 직지 책이에요. 그 중에서 그 보왕삼매론도 아닌데 어떤 중이 그냥 보왕삼매론이라 해가지고 보왕삼매론 중에서 제 17번째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17번째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마장장애가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냐. 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 대목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 마음에 나를 패가 망신시킨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적들에 대해서는 또 나를 대적하는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 이런 사람들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대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같이 개가 나를 물었다고 내가 개를 같이 물어본다든지 우리 도반 선생님처럼 모기가 나를 무니까 모기를 딱 잡더라고. 답답해. 니들 니들 한번 물리봐라. 이래가지고 모기를 물어봤더니. 예? 사람이 모기 무는 거하고 모기가.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개가 사람 물었다고 사람이 개 물면은 사람이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가 되는 거. 예? 자, 그와 같을 때 이 마음을 망상으로 써가지고 완전히 그 흙탕물에 진흙탕 속으로 자기가 던져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뭐 내 인생 포기했다고 이렇게 살다 갈 것인지 아무리 그 진흙탕이 있더라도 나는 물들지 않는 내 속에 금강산매의 그런 다이아몬드 자성이 있다고 하는 절대 그거 물들래야 물들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부처님과 동등한 동일 법석을 지닌 그런 이치가 있고 이걸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바라밀형으로서 집착 없이 승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대목을 불각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게 보왕산매론이에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불각으로부터 어디로 시각을 거쳐서 본각으로 회귀하는 원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실천해 보려면 하나도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느낄 게 뭐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내 원력이 불가능하고 원력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집이 독사처럼 또아리 털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보왕산매로는 그러니까 아무나 했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공부해서는 안 되고 대장경 속에서 검증된 선지식들이 정리하는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우리한테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보왕산매론 일반적으로 시중에 다니는 그 보왕산매론 중에서 세 번째 구절이 빠져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구절을 보완해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유를 확실히 우리가 이제 짚어봤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고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이유까지 설명 안 해, 대건기들은 그 이유를 설명 안 해줘도 돼요. 그러나 우리처럼 건기가 약하고 옆에 보조기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째 이유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유를 설명 안 해주면은 어린애들은 그 납득이 안 되고 정서가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네가 지금 맞아야 된다. 뭐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된다. 요걸 철저하게 그 교육 차원에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 알겠지 하고 묻어놓고 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왕산매론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지만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정서는 콩나물 시루 같아가지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그거 보셔야 돼요. 수시로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 불각이라는 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본각이 뭐고 불각이 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다 써져가 있어요. 개념은 다 써져가 있지만은 종경록의 한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살 쪘다 살 빠졌다 이거 말고 마음이 무게가 없잖아요. 이 무게 있는 마음을 몸은 이렇게 잠시 쉬고 무게 없는 마음에 대해 가지고 거칠고 마음은 거칠고 곱고 하는 거는 전부 망상이에요. 아니 본래 없는 마음은 거칠다든지 곱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곱고 고운 마음이 자비로움이죠. 사실은 이걸 전화로 받아야 되나? 미안합니다. 그것도 스피커폰까지 들어가지고. 나중에 지금 한 5가지 질문 왔던 거는 자세하게 어떻게 수업 시간에 나중에 모고 TV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도 직지죠, 직지. 프랑스 분이 한국말도 잘 못할 건데 어떻게
프랑스 말로 번역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또 고려대는 그 영어로도 이렇게 번역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나 손대면 되는 것도 아닌데요. 직지 같은 책은 전동록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가문의 보금이라 돼서 우리가 함부로 만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서문에 써놓은 게 있어요. 가문의 보금을 내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식칼로 만들어버렸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아무나 그 칼을 뜨고 혓바닥을 대고 한다고. 그 귀신론도 우리 임의대로 해석하면 절대 해석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반드시 원효 스님을 기대해야 되고 아니면 현수 스님, 감산 스님, 지육 스님을 기대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는 또 영명지각, 연수선사 같은 분들을 기대해가지고 반드시 경전에 그 기대가지고 해석을 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임의대로 해석해가지고는 지쩌대로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아무리 글로 봐도 이제 글이 이제 안 내려가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이 이제 한국 정서도 안 되고 한국 정서가 됐대도 그 대목은 어렵고 이러니까 가만 저는 왜 달마가 서쪽에서 왔는데 이게 바가지 자루가 길어지는지 이게 그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녹음을 하시오 이래놓고 이제 강의를 통화를 하고 그래야 되죠 반드시. 자 중간에 군더더기 끼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요것도 굉장히 지금 소중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각인데 왜 불각이 됐느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 적이 있어. 불각 적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각이가 바로 각이라고 했어요. 예, 어제 제가 그 수요일 날 강의하면서 이런 대목을 했죠.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 있어요. 열반경에 장님들이 법률선생님 뭘 만져요? 코끼리 만지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리 일반적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얘기를 한 4분의 1밖에 안 해놨어요. 반의 반밖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렇게 알고 잘 모르는 사람에 비유해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열반경에서는 기신론적인 입각에서 딱 그대로 써놨어요. 중생심이 꼭 불심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한경도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그것도 종경록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코 만진 사람은 뭐 어디 뭐 다르게 표현하고 귀 만진 사람은 뭐 또 다르게 표현하고 다리 만진 사람도 다르게 표현하고 꼬랑지 만진 사람도 장님이니까 장님 여러 명 모아 놓고 코끼리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어느 게 코끼리가 어디에 생겼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저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 이제 큰님도 잘합니다. 틀리죠? 좀 틀린데 해줘. 근데 열반경에는 장님이 코끼리를 다리를 만져가 기둥 같다든지 뭐 꼬랑지를 만져가지고 뭐 해초리 같다든지 채찍 같다든지 그렇게 다 해도 다 맞는 말이다 이래요. 자, 우리가 기신론을 우보익색 만호곡이나 중생수기 중생이 지 나름대로 깜냥껏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 하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싶어. 아주 도둑질하는 희열이 있다니까. 경찰은 도둑놈 잡으러 다니다가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박찬한테 물어보니까 야구는 내 인생입니다. 차범근 씨한테 물어보니까 축구는 내 인생. 빙시 축구지. 내 인생은 축구도 야구도 아니고 내 인생은 무심이라요. 예? 그게 이제 그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당신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임무 소도권이라. 이게 이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가치를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야구입니다. 야구의 집착심이다. 업에 매달려 있잖아요. 자기 업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장님 코끼리 만져. 그래도 그분들이 뭘 했든지 간에 전부 다 마음 가지고 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장님들이 눈을 딱 뜨고 이제 코끼리 전체를 보니까 내가 만졌던 거는 한쪽 저거였구나. 그래도 코끼리면은 틀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대목을 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살 읽어봅시다.
대저 부 전심은 미역이라. 전심이 아니 뭐죠? 왜 전심이 되어버렸나? 점심을 안 먹어서 그래.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바뀌는 게 아니다. 왜 안 바뀌죠? 본래 없기 때문에 엔가에 배웠다죠. 뭐 알아도 본래 없기 때문에 몰라도 본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들었으면 본래 없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인데 바뀔 게 뭐가 있겠냐고. 그죠? 달은 언제나 무슨 달? 보름달. 초생달도 보름달, 반달도 보름달. 그것도 하암경에 자세히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늘 보름달이에요.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서는 장님 코끼리 만지게 하듯이 초생달 될 때도 있고 반달 될 때도 있고 내 기분 좋은 날 보름달이고 기분 나쁘면 금음달이고 그렇죠? 그리고 달이 언제든지 한 번도 찌그러진 적이 없다. 본체는 찌그러진 적이 없고 현상만 그렇게 나타나 보일 뿐이다.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치를 뚫고 보라 이거죠. 그래 우리 마음이 희로애락을 따라 돌더라도 언제나 희로애락이 있다 없다? 없다.